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해왔던 것은 평안함과 안락함과 행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행복을 희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많은 우여곡절과 투쟁과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오늘날의 문명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현대 문명을 보고 눈부신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고도의 전자 문명은 과연 인간을 매우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있고 또한 기쁘고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이 행복한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얼른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우리의 몸이 조금 안락해짐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게도 행복이라는 문제 앞에는 현대의 고도의 물질 문명과 부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도 행복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당신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편안함은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계속될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당신의 그 무엇에라도 애착하는 것이 있는 한 결국 당신의 행복은 깨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에 애착을 갖는다면 그 행복은 곧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의 문명은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해왔던 물질적인 풍요나 감각적인 즐거움을 넘어서서 정신적 평화와 물질적인 풍요를 포함한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지향하는 제3의 문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동양이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고 서양은 이제 동양의 정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영국의 지식인들이 태국의 승려의 가르침에 영향받고 있고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이 이슬람과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졌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문을 열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세계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국가 간의 경쟁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위에서 말한 거대한 흐름은 머지않아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선 새로운 국면으로 역사의 흐름을 돌려놓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정으로 볼 때 인구는 많고 여러 가지 자원은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경제 생활에 매달려 있고 당면한 일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족한 나라일수록 부를 누리는 나라일수록 히피라든가 질주범이라든가 정신병과 같은 새로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뛰쳐나오고 있고 무엇인가에 갈등하고 있으며 보다 스릴 있고 보다 서스펜스적인 인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과 갈등을 해소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모자랄 것 없는 풍요 속에서도 스스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를 밝혀내려고 했고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누구도 뚜렷한 해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프로이트 같은 이가 나타나서 인간의 정신 영역 속에서 이 문제를 밝혀내려고 했지만 그도 역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성자들도 스스로 얻은 빛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완벽하게 그와 같은 상태로 인도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종교를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편안함을 얻으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기존의 종교가 주는 편안함이라는 것도 대부분 불안했을 때 작용하는 수면제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평안함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문명 속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명 속에서는 그와 같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오늘날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처럼 보이는 그 인간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결코 궁극의 평화,
궁극의 행복은 얻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인류의 문명이 이끌어져 나가는 방향은 바로 이 궁극의 행복입니다. 이제부터 운명적으로 인류 전체가 그 방향으로 추구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초극해 나가야 하는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의사는 인류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여 의과대학에서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인털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는 정신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정신병원에는 많은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 중 두 사람의 환자는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의사는 두 환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병실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병원의 복도를 청소하면서 차차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도록 적응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의사는 병원의 복도에서 두 환자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열심히 대걸레로 복도를 밀며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 친구는 신나게 손뼉을 치면서 뭐라고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켜졌다! 형광등이 켜졌다! 형광등이 켜졌다! 분명히 복도에는 형광등이 꺼져 있었는데 형광등이 켜져 있다고 외쳐대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볼 때 한심했습니다. 의사는 그 환자를 다시 병실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자 열심히 청소하고 있던 친구가 불이 꺼졌잖아 하고는 같이 따라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도 어디서나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위와 같은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열심히 청소하고 있던 사람은 그의 친구를 믿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가 불이 켜졌다고 하는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의사는 자신이 의사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현실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 환자를 병실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곳에 성자가 있었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세계를 인정해주면서 그들을 진실의 길로 이끌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가두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그곳에 함께 참여하여 형광등이 켜졌다, 형광등이 켜졌다 하며 손뼉을 침으로써 다른 두 사람에게 모두 대걸레를 잡고 스스로 청소하게끔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와 교육자의 차이점입니다. 교육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옳다고 믿는 세계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원칙을 학생들에게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원칙으로 학생들에게 벌칙도 주고 있습니다. 의사는 판단했습니다. 이런 미친 녀석. 물론 그 불이 켜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쳤습니다. 의사는 그 친구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으며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거기서 문제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열심히 일하던 친구마저 불이 꺼졌잖아 하고 들고 있던 걸레를 내던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의사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미친 녀석들. 그러나 그 두 환자도 복도를 나가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웬 미친 녀석 때문에 불이 꺼졌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와 두 환자는 마찬가지의 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세계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더 옳고 덜 옳고가 아니라 마찬가지의 세계입니다. 과학은 공통적인 옳음의 세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더 옳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식한 사람이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말할 때 그것을 논박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장을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무엇은 어떠하고 무엇은 어떠하다 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의 세계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거나 직접 확인하거나 스스로 느끼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교육에 의해 그렇게 주입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에게 주입된 지식을 충실하게 믿고 있으며 그 믿는 세계에 충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세계에 충실한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믿고 있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정신병자입니다. 종교단체에는 많은 정신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세계에 맹목적으로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이 켜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의사들은 지식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식인이나 학자들은 결코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미친 자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그들 역시 미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그들이 믿고 있는 세계에 충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했습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끌어서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리라라고. 종교가 스스로의 믿음을 주장할 때에는 그와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가 말했고 석가가 이야기했던 그 세계를 자신의 두뇌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더욱 확고하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율법학자들이 그러했듯이 스스로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미치지 않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믿고 있는 자기 세계로부터 벗어난 사람입니다. 주장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벗어난 사람만이 진정 안 미친 사람입니다. 고집하지 않는 사람, 부분에 집착하여 주장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전체로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미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어떠하고 어떠하다라고 할 때 그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자신의 세계를 옹호하려고 무엇이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불행한 까닭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투쟁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안목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넓은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복과 즐거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히 선택적인 행복밖에는 즐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점에 가서도 대부분 여러분이 한번 먹어보았던 것을 또다시 먹습니다. 술집이건 다방이건 한번 들렀던 집에 들어가기가 쉬운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상점에 가서 상품을 고를 때도 자기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상품을 선택하거나 자기가 사용해왔던 방식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카르마, 즉 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업이 꾸며낸 업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업이 꾸며낸 업을 통해 다시 업을 꾸며낸다.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업이 계속해서 업을 만들어가는 세계, 그것을 속세라고 합니다. 그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만물은 유전하고 있는데 그 유전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벗어난 곳, 그곳이 바로 영원한 세계입니다. 유전하고 있는 변화무쌍한 세계에 거리낌이 없는 것, 자신이 그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우리가 말로써 설명하듯이 그렇게 추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수많은 성자들이 이야기해왔고 전등록의 수백인의 선사들이 입증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그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즉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구속에도 그 구속에 걸리지 않는 것, 어떠한 업의 윤회에도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구속이 와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분위기가 와도 거기에 걸리지 않고 거기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것, 그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고 한다면 부득이 여러분의 업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 있으면서 변함없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세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 그곳에서 벗어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계에서 바람 불고 파도 치는 이 세계에서 자유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